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 자리에 함께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불러 모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한 자리에 함께 있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한 마음으로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심령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84장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하나님 말씀 바로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바국서 2장 4절로 14절입니다. 하바국서 2장 4절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의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네,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무엇으로 사는가? 네. 지난주에는 우리가 비록 더딜지라도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그 앞에 1장 마지막과 2장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방법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정한 때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다리면서 사는 겁니다. 즉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순간은 비록 악이 성하고 또 그 가운데 의인들이 고통을 받는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 또는 하나님의 작정과 또 하나님의 그 성취 그 사이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이 아무리 번성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한계가 있고 때가 있고 여전히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기다리며 사는 건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럼 그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기다린다고 해서 그저 뭐 버스 기다리듯이 멍하니 기다리고 있다가 버스가 오면은 버스 올라타는 그런 기다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사는가? 오늘 그 본문 말씀 속에서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사이에 사는 이 두 종류의 인간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두 종류의 인간인데 바로 첫 번째로는 그 악인이 나오고요. 두 번째로는 의인이 나옵니다. 물론 악인이라고 했었을 때 4절에서 보라 그의 마음은 하고 그라고 표현되어 있지 따로 악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5절, 6절에서 그라고 이제 3인칭 단수로 나오는데 바로 이 악인은 이 본문의 맥락 속에서는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처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따져 물을 때 이렇게 율법이 해이하고 악이 가득 찬 이 사회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박국이 따져 묻죠. 왜 하나님의 정의가 굽어져 있습니까? 거기에서 악인은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는 그 악한 자들이 또 의인을 또 강한 자들이 약한 자를 괴롭히는 그런 부조리 속에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내용이었었고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그 이스라엘을 치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다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12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13절에서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십니까? 처음 하박국의 질문과 비슷하지만 이제 여기에서 악인은 바로 그 갈대아 바벨론 사람들이 더 악한데 그 악한 자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또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그 이스라엘이 그들의 포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까?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질문이었었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도 이제 심판하실 것이다, 악인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답변을 주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때는 사실 우리에게 오는 악인은 바벨론이나 이런 그런 거대한 제국의 세력은 아닙니다. 물론 언젠가 또 그런 대환란 속에서 우리가 그런 일을 겪게 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그 악한 존재는 그러한 거대한 제국의 세력이나 또 무시무시한 그런 어떤 그 사탄의 세력으로 이렇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또 신앙생활 하면서 부딪히는 이 크고 작은 악한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런 악들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대수롭지 않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런 악한 일을 겪을 때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고 절망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 공동체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가정 안에서 또는 직장에서 겪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그 악인들의 삶은 어떠한가라고 했었을 때 2장 4절 상반부에서 아주 간략하게 두 단어로 표현되는 것 같습니다. 2장 4절을 보시면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교만합니다. 악인은 교만합니다. 또 정직하지 못합니다. 부정직함이라 두 가지로 표현되어지는데, 5절에 가서도 역시 비슷하게 나오는데요,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며. 정직하지 못한 것을 이제 거짓이란 말로 표현하고, 역시 교만이란 말이 다시 나오고 있죠. 앞에서 술을 즐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기 쾌락을 추구하고 어떤 기준이 없이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대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거짓과 교만에 이어서 한 가지 더 추가되는 게 있습니다.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 음부를 이야기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도 그 스올은 계속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끝없는 그 욕심을 스올로 표현하고 있는데, 또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몇 사람 죽었으니까 이제 그만 죽어도 되겠지 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어느 나라에게나 그 사망이 닥쳐오게 되는데, 그런 것처럼 이 바벨론이 온 세상을 정복하면서 끊임없이 욕심을 부리고 있다는 거죠. 악인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교만하고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가 제일 높은 것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또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또 자기 마음의 그 감정대로 따라가면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이 그 욕심을 따라서 이제 이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강포를 행하죠.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그 이후로 2장 6절 이하에서 또 7절 계속해서 그 악한 자들의 그 모습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바로 이 바벨론이 주변 나라를 정복하면서 피를 흘리고 또 그 나라들을 노략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다 이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있는 악한 자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자기 욕심을 따라서 폭력적이고 또 강압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유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결국 어떻게 되는가? 오늘 그 말씀 속에서 6절에서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자기 소유 아닌 것을, 그 욕심을 따라서 취하는데, 그 사람들이 결국은 7절에 가보면은요,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라. 자기가 빼앗았던 것처럼 결국 그 악한 자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 또 자기가 피를 흘렸던 것처럼 또 그 피 흘림을 당하게 될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바로 그 행한 대로 갚음을 받게 될 거라는 거. 남을 비난하는 자는 그 비난으로 자기가 정죄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바로 이 바벨론도 그런 자기가 행한 폭력이나 자기가 행했던 그 강압대로, 또 빼앗았던 대로, 강탈하였던 대로
그 바벨론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 결국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당하고 또 악인들로 인하여서 또 핍박을 당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 세상에서는 그 악인들이 승리하고 성공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정한 때에 반드시 그 악인들은 무너뜨리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악인이 열심히, 그 악을 행하는 사람들도 참 열심히 살거든요.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을 짓밟기 위해서 정말 쉬지 않고 그 악을 행합니다. 그런데 그 악인의 삶, 악인의 노력은 헛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12절로 13절에, 2장 12절로 13절에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피로 성읍을 건설한다. 바벨론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정복하고 또 자기들의 도시를 세우고 자기들의 성읍을 세웁니다. 불의함으로 성을 건축하고.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는 화 있을진저, 저주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이제 시적인 표현이라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런 얘기입니다.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 지금 그들이 악을 행하면서 열심을 다해서 성읍을 건축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느냐? 불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 결국 헛된 일로 끝날 터인데 그 악인들은 그것을 모르고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있다라고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즉 악을 행하고 있는 그것조차도 결국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악을 조성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그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이 무엇인가? 바로 14절입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결국 그 하나님은 이 강한 나라, 악으로 자기의 세력을 넓히면서 온 세상을 두렵게 하였던 그 강한 나라를 치심으로써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 백성을 구원하여 내실 때 그 바로의 강팍한 마음을 그대로 버려두십니다. 그러나 그 강팍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말미암아, 또 홍해에서 그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온 세상에 또 가나안 땅에 퍼지게 하셨죠.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악한 자의 번성을 하나님께서 잠시 허용해 두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악인의 종말이 어떠한가를 기억하시고 또 그 악인의 형통함으로 말미암아서 또 악인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그 속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기보다는 또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삶은 겉으로는 번성한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은 헛된 수고에 불과하다라는 것, 결국에는 심판,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 악인의 삶과 대조되는 그 의인의 삶이 있습니다. 바로 2장 4절 하반부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2장 4절의 상반부는 악인의 삶에 대해서,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하면서 이제 의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아까 악인의 삶은 두 가지로
요약을 했었죠. 교만하고 정직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욕심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 의인의 삶은 정 그 반대, 그러니까 교만이 아니라 겸손, 또는 정직하지 아니하다고 했으니까 정직,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 그러나 오늘 그 쓰여진 그 단어 말씀을 보면은요, 그 겸손이나 어떤 그 정직이 아니라 다른 표현을 하고 있죠. 그게 뭡니까?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의 삶입니다. 그저 교만한 악인과 대조되어서 겸손하게, 물론 겸손이 중요합니다. 성도의 또 미덕이기도 하고요. 정직한 거 물론입니다.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우리 신앙인에게 요구되는 이 삶의 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성취 사이에서 비록 악인이, 세상은 악하고 세상에서는 악이 성공하는 것 같고 의인이 고통을 받고 있는 이런 모순된 삶이지만은, 그 속에서 우리는 단순히 겸손하게, 단순히 정직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일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이 믿음이라는 것은 단지 어떤 긍정적인 어떤 생각, 뭐 이게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요, 바로 신뢰입니다. 신뢰. 분명한 대상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 즉, 내 힘과 내 지혜, 내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만과는 대조되어지는 거죠. 교만은 뭡니까?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아,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정도 능력이 있어. 자기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는 게 어떤 교만이라고 한다면, 믿음은 우리가 그 믿는 대상 하나님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신뢰입니다. 의지하는 거고요. 악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봉독하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 속에서 하박국 2장 18절과 19절을 보시면요,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악인은 하나님을 믿는 대신에 또 우상, 또 세상의 것, 세상의 권력, 또 돈, 명예,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거기에 모든 행복이 있는 것처럼,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유익하지 않다. 그것을 의지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19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죽어 있는 겁니다. 우상은 살아있지 않아요. 거기에서 어떤 교훈이 나올 수도 없고, 그런데 거기를 의지해서 또 복을 빌고 또 구원을 간구하고 또 거기에 재물을 바치고, 그게 악인의 삶인데, 우리 의인의 삶은, 성도의 삶은 그런 우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악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손길을, 하나님이 한번 호흡을 내쉬기만 해도 악인은 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전능, 권능.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겁니다. 뭐 신화 같은 그런 거 보면은 이 신들이라 하더라도 이 악한 그런 신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을 가졌는데 선하지 않다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인 권능을 가지신 분이시고 또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 세 번째로 하나님은요,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 우리를 향한 선한 의지를 분명히 가지고 계시고 그 의지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고 선하신데 우리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고 우리를 위해 어떤 것을 하실 의지가 없으시다면 소용이 없겠지만, 하나님은 분명한 의지를 가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이 세상을 회복하게 하시는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그 열심으로 하나님 계획하신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선하심, 또 하나님의 의지, 여기 한 가지 우리가 더 믿어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런 능력과 선하심과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을 정한 때에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야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사는 삶은요, 바로 실천하는 삶입니다. 실천하는 삶.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믿어야 한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리라. 즉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의 의식, 생각의 영역에서만 그래 내가 하나님 오실 걸 믿어, 하나님 심판하실 것을 믿어, 그 생각의 영역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 삶의 영역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의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이렇게 의롭게 살아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인정하시고 그리고 그 의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 때로 악인이 성공하고 또 악인의 핍박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선한 일들, 의로운 일들을 정말 접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도망가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포기하지 않게 하고 전진하게 합니다. 바로 그게 히브리서 10장 38절로 39절에 바로 이 하바국서에 있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로 39절을 보시면은요, 바로 이 하바국 선지자의 말을 인용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이니라.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우리가 뒤로 물러가면 멸망할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이 편지를 성도들에게 쓰고 있을 때 이들은 로마의 박해 아래에서 고통을 당하고 정말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거대한 악의 세력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물러서지 말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였으니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물러서지 마라. 여기서 이 물러가지 말라 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바로 그 앞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요, 히브리서 10장 36절로 37절에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물러서지 않고 인내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10장 37절에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즉 오실 그분을,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하나님의 때를 이루실, 하나님이 성취하실 그 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삶,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하박국 선지자는 이 악한 세력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할 뻔하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하박국 선지자가 주변을 돌아봐도 그 믿음의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악이 가득하고 율법이 해이하고, 또 그 이스라엘 지경을 넘어서 더 엄청난 악의 세력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현실이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바로 그러한 이 하박국 선지자가 느꼈을 만한 그런 절망과 탄식이 우리에게서도 나올 법합니다. 제가 어제 어떤 목사님과 이런저런 말씀을 나눴는데, 그 목사님의 말씀이 참 너무 슬펐어요. 그게 뭐냐면, 결국 세상에서는 악인이 승리한다. 지금 이 시대에는 악인이 이긴다. 그래서 그 목사님의 취지는 악한 자들과 싸우기보다는 차라리 다른 길을 찾으라, 좀 이런 좀 말씀의 권면이었는데 참 슬펐습니다. 그래도 다른 한편으로 공감이 가는 말씀이기도 했었고요. 악인이 세상에서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은 악인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싸우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은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악인이 악을 가지고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악을 선으로 갚아야 되는 그런 말씀을 간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악을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비록 패배하는 것 같지만 믿음으로 사는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겁니다. 물론 그 사명이 무엇인지, 또 매 순간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또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또 어느 길로 가야 하나님 뜻에 합당할지 신중하게 분별하며 나아가야 되겠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자기가 생각하는 그 사명이라는 것을 감당했습니다. 그 사명이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고 바로 이 그리스도교를 멸망시키는 것, 혈안이 되어서 다른 도시까지, 다른 나라에까지 가면서 그런 그 핍박하는 일을 했었는데, 자기는 그 유대인의 정통 교육을 받은 자로서 정말 하나님을 위한다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그런 사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늙음하게 마지막 죽음 앞에서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그가 싸웠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승리하고 이기고 세상의 시각으로 봤었을 때는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쫓겨다니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고 그 영혼을 살리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당하고 몰리는 것 같았지만 결국 그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그 생애를 마감하였죠. 결국 그는 승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세상의 악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또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길, 사명을 감당하며 믿음으로 살았던 그 길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무엇으로 사는가?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지역 사회에서, 또 심지어는 이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악한 자들의 악한 권세들이 세력을 떨치고 악한 자들이 의로운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큰소리치며 핍박하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심히 낙심하고 때로는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왔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비록 연약하고 우리의 믿음이 약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시는,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약한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험한 세상에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주 앞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